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수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수요기도회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 수요기도회 잘 들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Ephesians says days are vinci.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각자 처소에서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저 많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아버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새해를 맞이해서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며 우리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자기 중심이여 물질 섬기며 옛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회개와 거듭남으로 구원 얻은 새 사람답게 성령 인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주여 지켜주시고 참된 복음 붙잡고 자신을 죽이며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세상 죄인들이 자신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 인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순종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기뻐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믿는 자가 이런 참 어두운 죄 많은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을 늘 생각해서 우리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지금도 살아서 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신앙, 우리가 머리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믿는 그 신앙이 아니라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질적으로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을 나는 이루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셨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구원을 지금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을 내 구원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내 삶을 주관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런 구원을 이런 세상에서 이루고자 할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단과 이 어둠의 이 영의 세력이 무섭게 방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방해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과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신갑주 전체를 다 생각할 수는 없고, 오늘은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17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기도.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Primero Timoteo 4, 5, 6.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날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사단을 이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신실한 이 믿는 자들이 그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인생을 마지막 이제 단계에 와서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그들이 답하는 게 뭐냐? 그 질문을 먼저 말씀드려야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가?
가장 아쉬웠고 안타까운 점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들은 말씀을 더 알아야 했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 좀 더 알아서 주님 뜻대로 더 살아야 했고,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말씀과 이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의 방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복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조심할 게 있는데,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를 잘못 사용한다면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이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 군데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Segundo Timoteo 3:6-7.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보시면,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배우는데, 말씀을 배우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그 6절에 보면 뭐예요, 여러분? 욕심을 따라서 죄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서 죄를 안 버리고 이 경건의 도구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사용 방법을 알아서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사용을 할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만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말씀 기도하면서 그것을 자랑을 해요. 자기 공로로 삼아서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내가 1시간 기도한다, 2시간 기도한다, 내가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진다 하면서 은근히 그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은 무슨 일이든지 멈추고 기도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멈추고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희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하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당하게 사용을 하면 겸손해지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참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자신이 겸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부엌의 칼이
누구 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잖아요.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그게 흉기가 될 수 있고, 어린아이의 손에 들어가면 다칠 수 있지만은 어머니 손에 들어가면 그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아는데 자기 적용이 없어요. 자기 적용이 약합니다. 참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면 곧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를 배워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실까요? 찌하고 웅 빈치도이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까지도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25절 보세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참 많은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데 자기 적용을 하는 게 대단히 약합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 보면 교인들이 자기 적용을 안 해요. 이거 저 집사가 드려야 할 말이다. 이거 저 장로가 드려야 돼.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교회 문제는 적용을 하지 않는 자기 자신 때문에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용하지 않을 때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응답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책임한 기도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서 기도를 잊어버려요.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믿음을 얻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을 얻도록 자기 할 일을 해야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예배도 부지런히 참석하고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믿음을 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는 순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순종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 찌또 웅 디제세이스 찌또 웅 디제세이스 디도서 1장 16절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해요. 그러니까 행위로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그죠?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은혜의 방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를 잘못 사용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자라고 오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사단을 이기고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며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교인들, 말씀과 기도를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 말씀과 기도에 관심이 없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기쁨과 열매가 없습니다. 교인들 관심은 자기 행복이에요. 교인들의 관심은 자기 행복이에요. 영적으로 미지근한 교회,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사단이 공격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거짓 교리와 이단이 공격하면 교인들이 힘을 못 쓰고 싸우지 못하고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보실까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그죠?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의 싸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세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의 싸움이에요? 사단의, 여기 보세요 여러분,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여러분 사단의 이런 무서운 조직, 이 조직에 속한 자들의 이 힘과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게다가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괴계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괴계, 마귀의 꼬임과 이 속임수, 거짓의 아비, 마귀의 이 사단의 무서운 공격.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사단은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하와는 거기서 행복하게 아주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뭐 행복하고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모든 것 다 가지고 말이죠.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하와를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유혹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거를 사단이 알고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 말씀에 서지 못한 하와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왜 자기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에 비춰서 분명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말씀에 서지 못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왜 그렇게 많은 교인, 그렇게 많은 교회가 넘어지고 있는지, 왜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바르게 못 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교회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지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믿음으로 못 삽니까? 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을 못 하세요?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지 아십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말씀 들으면 이건 뭐 나는 사단 이기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약한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약한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약한 부분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에 관심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리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돈 필요합니다. 우리 날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해요. 우리의 돈에 대한 관심은 너무 많아요. 아시겠어요? 사단이 이거 모를까요? 사단이 우리가 돈에 관심이 있는 우리 약한 부분이 돈이라는 걸 알고 사단이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그 부분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예요. 이 사단이 이걸 가지고 이런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부분, 이런 부분을 사단이 놓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집중적으로 돈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지옥 가는 교인들이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돈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돈 때문에 넘어져서 지옥 가는 교인들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신앙 구원 놓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마다 이 돈이 뭔지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이 돈 때문에 말이죠. 교회끼리 파갈리고 싸우고, 부모고 뭐고 없어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돈이면. 사단이 지금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지금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넘어뜨리겠습니까? 이 돈 문제. 다 걸려 넘어지는 거 이 돈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사단의 이런 그 지혜와 사단의 이런 괴계와 이런 사단의 이런 속임수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의 전술과 이 괴계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 군데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Primero Tesalonicenses 2:18.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단이 자기를 막고 있는 걸 알아요. 사단이 방해하는 걸 안다고. 사단의 그 전술과 사단의 방법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적을 알아야 이긴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선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 사역을 하는 때 사단이 방해하고 막고 이걸 알고 아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까 준비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이 17절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령의 그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18절 보세요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으세요.
얼마나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거민 하나님 말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에베소 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쓴 편지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산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음란하고 부정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입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적 싸움과 반대에 그냥 부딪히면서 거기서 그냥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사건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에베소 교회는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어요. 계시록 2장 2절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2장 2절. 아포칼립시 도이스. 계시록 2장 2절. 거기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교인들이 거짓 사도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물리친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죠? 그 2절 거기 보시면 악한 자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악한 자들. 이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악한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방해하고, 그런데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딱 서서 이 악한 자들을 물리쳤대잖아요. 여러분, 예? 신천지라는 그 이단 있죠, 여러분? 이단. 이 신천지의 교우들이 말이죠. 기존교회 들어가서 말이죠. 1년, 2년 뭐 좀 봉사하면서 나중에 교회 문제 일으키고, 예? 교인들을 포섭해가지고 말이죠. 교인들 넘어뜨려서 그 교회를 다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예?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2단 3단 들어와서 그냥 뭐 꼬이고 속이고 그냥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딱 가지고서 이 거짓된 가르침을 아주 확실하게, 거짓된 가르침을 발견해서 잡아내서 대적을 했습니다. 여기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 보시면 나는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도라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도는 바울 후로부터는 사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단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사도가 아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런 무슨 뭐 말씀의 권위를 가진 어떤 뭐 목사가 오고 무슨 뭐 선교사가 와서 뭐 말씀을 전하고 하면요, 교인들이 분별을 못해요. 저게 복음인지, 저게 무슨 유사한 복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뭐 이런 말씀 전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저 말씀 좋다.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도대체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저게 진리인지, 저게 참된 복음인지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하면 그냥 좋다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이런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교회가 사단과 어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사도가 에베소 편지를 쓴 것이에요.
10절 보세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그 힘의 능력 강건하라. 그리고 11절 보시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죠? 마귀하고 싸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지금 싸워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에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물러나서는 안 돼요. 싸워야 돼.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죠? 대적해서 너희들 굳게 서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사단과 이런 어둠의 영, 악한 세상, 이 거짓된 가르침, 이거와 싸우는 교회예요. 교회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의 거룩한 걸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싸워야 돼. 전투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싸울 필요가 있을 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싸우려면 뭘 가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는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고 철저한 훈련을 받고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군인을 연상하면서, 로마 군인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최고의 무기,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 그죠? 14절에 보면 뭐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그죠? 의의 흉배. 15절에 보면 복음의 신, 그죠? 그 다음에 16절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요 17절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사탄 마귀와 대적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전신갑주 그 무기를 보면 다 하나님 말씀과 연결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다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진리, 그죠? 진리. 그 다음에 복음, 믿음, 구원, 그죠?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진리도 없고 의도 없고 복음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이 무기, 이걸로 무장을 하고, 이게 수비하고 막는 거잖아요. 막고 방패로 막고, 그죠? 이걸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라. 유일한 공격의 무기가 성신의 검, 하나님 말씀. 이걸로 공격하라. 싸워 이겨라. 물리쳐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고 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긴다, 승리했다.
한번 우리 한 군데 보실까요? 시편 20편 9절. 살모 빈치 너비. 시편 20편 9절. 살모 빈치 너비.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이거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21절 보세요. 21편 1절. 빈지웅 웅.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승리죠, 여러분. 승리잖아요, 여러분. 네? 전쟁 중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무기를 믿고 있습니다. 저들은 달리는 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좀 생각하실까요? 우리 주님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게 사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셨는가? 여러분, 주님이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예?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승리하셨습니까? 하늘의 군대를 모아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이 권능이 있다고 한마디로 너희들 물러가라 하니까 다 물러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말씀 순종, 기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승리하셨는가? 말씀 순종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십자가 순종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순종. 예수님의 생애는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는 생애였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그 말씀 순종하시고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바쁘시고 피곤하신데, 여러분, 예수님 하루 종일 일하시고 말이죠. 식사도 못 하시고 그냥 군중들에 시달리시고, 그런데 그 바쁘시고 피곤한 가운데 틈틈이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여러분, 새벽 기도 마가복음 1장 35절 한 군데 보실까요? 마르코스 웅 트린타 이스인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싸우셨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시고 순종하시면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지키시고 절기 다 지키시고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곳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세요,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셔서 아버지하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도하십니까? 아버지하고 만나려고, 아버지하고 교제하려고. 예,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힘을 얻으시고, 예? 믿음을 회복하시고 영력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음식은,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내 음식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음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사시고 싸우셨다면 죄인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 기도. 말씀, 기도. 그러면 너희들 세상 이긴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싸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싸우세요. 말씀과 기도로 싸우시라고. 말씀 기도 없으면 우리 믿음 죽습니다. 세상 이겨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린 세상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단 마귀가 우리 말씀 기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중앙교회 옛날에 운동 잘하는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없는데 운동은 잘해. 항상 우승 후보야. 그래서 그 중앙교회 목표가 뭐냐면 이번에 어떤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목표야. 교회 목표가. 여러분, 참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그럴 시간에 모여서 운동 연습을 해요. 근데요, 그때요 교회가 많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꽉 찼어요.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다투고 나누이고 목사님 왔다 갔다 나가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사단과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식구들끼리 싸워. 영혼이 다 죽는 거예요. 영혼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혼이 사는 곳인데 교회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 여러분, 사도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세군도 디모티오 노이스 꽈토르지. 디모데후서 2장 14절. 거기 보시면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뭐라고요?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다툼 하지 말게 하라. 왜? 이거 다 망한다. 교회 다 망한다. 교회 망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도 안 배우고 기도도 안 하는데 다 천국 간대. 다 천국 간대요. 참,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순종과 기도 없이는 우리 구원 없습니다. 우리 구원 못 이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은혜 방도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회복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기도하라. 기도 시간 말씀을 보내면서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참 제가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아에서 믿음으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믿음의 소문 쫙 퍼졌어요.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참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참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순종하세요. 좀 말씀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을 이기면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이런 구원의 능력과 이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참 사단 마귀가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지금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참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제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도 보이지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두 주인 섬기고,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빛된 삶을 살지도 못하는, 아버지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이 말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면서 이기고 있는가?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는 교회, 아버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